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날씨가 무척 추운 겨울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서울이 영하 13.2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추울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신 새로운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들 많이 추위가 있지만 강건하시고 이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13년도 위대한 계획들을 여러분 날마다 잘 세워서 아름답게 13년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에 말씀했던 것이 오늘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렇게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 속의 분파의 문제, 현대교회의 문제고 교회 속에 있는 음란의 문제, 정확히 지금 우리 시대 문제고 우리 소송의 문제도 성도끼리 소송해서 세상에서 재판하는 모든 문제도 지금 한국교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요, 내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면 내가 아는 나보다도 훨씬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수치와 모든 모욕, 고난과 멸시 다 당하면서 죽일 만큼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아주 깊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막는 것은 뭐냐면 교회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나가는 것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막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땅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쓸 수 있던 것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한국교회가 교회 문제, 성도 간의 문제, 교단 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세상 법정에 나갑니다.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피스러운 것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좀 안 좋을 수 있죠. 자기들이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엄마 이러고 우리 아빠 이렇고 막 일을 못해서 이렇고 그런 말 할 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어떨까?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예요. 그러나 아빠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 때 그 교회를 그냥 보통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아멘?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가족 공동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플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데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값 주고 구한 우리의 성도의 위치, 내 위치가 어떤 위치냐? 세상을 판단할 위치입니다. 아멘? 우리 위치가 그 정도 높은 위치예요.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정죄 위치가 아닙니다. 야, 너 세상 잘못했지, 이렇게, 이런 위치 정도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 아름다운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그런 모든 사랑의 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그런 위치 정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빛된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뭘 배운지 아십니까? 아,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정의구나. 이게 의로운 것이구나. 이게 선한 것이구나. 사랑은 이것이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없어도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든 세상을 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미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신 정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자를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의로운 자로. 이 칭의가 뭡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악하고 저 세상에 사는 그 더러운 자들을 끄집어내서 선한 자로, 미움과 갈등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자를 끄집어내어서 사랑하는 자로, 화목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인가,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이 세상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선과 불의를 알고요, 사랑과 미움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세상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위치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복에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나가서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하물며 세상 일이야. 세상을 판단하도 대단한 위치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세미나를 2주를 한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그때 정말 멋있는, 깔끔한, 쌈박한 정말 멋진, 아주 멋있는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생명의 등급입니다. 하나님의 1생명, 그분만이 갖고 있는 생명이니까 1생명을 치면 2생명, 두 번째 생명은 천사들의 생명이에요. 영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천사들의 세계. 이 생명이 2등급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등급으로 말하면 상등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인 자들을 하나님의 1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자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3생명이 1생명 되는 순간에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2생명, 천사와 마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사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천사의 모든 급들을 우리 성도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놀라운 위치입니까?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위치가 우리 세계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위치, 존귀한 위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만든 축복이 이런 위치에, 이런 놀라운 위치.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기를 때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고 가장 완벽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줘서 기르고 얼려도 부끄럽지 않고 만들어놓고 딱 내놨는데 갑자기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 찌그하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누구한테 욕을 먹고 막 꾸지람 듣고 막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흐흐 웃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워낙 좀 인자한 마음이어서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만약 세상 사람에게 누구한테 죽으면 일단 막았을 것 같아요. 왜 당신 내 자식을 함부로 욕하냐고, 내 자식을 함부로 지적하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내 자식을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그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들의 그 문제의 일들을 이 땅을 살면서 허물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세상에 놓고 그렇게 세상 사람의 판단을 받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만큼 모든 능력과 모든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한 우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계, 하나님의 원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들입니다. 여기는 흠됨도 없을 만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내놓는데 오늘 작금의 현대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말해요. 그렇게 안 말해요. 왜 그럴까? 왜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제가 아주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정말 유명한 분, 저도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얼만큼 멋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의 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 거, 좀 지난 얘기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보다는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도덕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보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가 없습니까? 왜? 예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그 정도의 능력이 그게 안 될까요? 예수 생명을 구원받으시면 예수 생명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도덕적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못난 존재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알만한 사람이 다 알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깨놓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깨끗하고 도덕적입니다.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지, 너 형제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산상수훈의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한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네가 헤아리 맞는 거야. 네 눈 속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큰 까만 걸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 눈 속에는 티끌을 보니 그게 우리 주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고 싶은 위대한 창조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위치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뭐 교회가 요새 이래 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이래 이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고요. 그 성도
섣불리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진짜 믿는다면 아무 일 못해요. 이 세상 사람은 악을 짓고 먹고 다 할 써도 정말 성도로 구원받은 심령은 함부로 감히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 성도는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할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빛이다. 빛을 비춰줘야 사람이 환하게 진리를 보고 의의 길을 보고 사랑을 보고 저들이 정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길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버리기로 합니다.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마음 아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상시에 생명을 값을 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 속에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거쳐서 가는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심령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주 놀랍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왕국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어느 지역, 어느 환경, 어느 나라에 살기 시작하고 두 발을 딛고 심는 그 지역에 반드시 변합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급으로 송사할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자에게 앞에 하느냐. 내가 피차 송삼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나님의 성도 간의 일을, 하나님 가족 간의 일을 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어치 않기 원지 아십니까? 너희가 존귀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야. 너희가 아주 아름답고 귀한 자야. 예수 생명 있는 자야. 너희의 소망이 있어. 너희는 변화의 꿈이 있어. 회복의 역사가 있어. 세상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의를 행하는가?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 철두철미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송사하는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막는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그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모세 형제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말합니다. 야,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종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자가 세상의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놀잇감, 세상의 치욕감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도의 위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세상에서 낮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그렇죠.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난 조롱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의 존재감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모든 신명들의 마음속에 그가 어떤 위치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끝까지 참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주신
나를 참을 때 내 못남 다 참고 내 모든 약함 다 참고 내 못됨을 다 참고 끝까지 참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너는 내 사랑받을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진짜 받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교회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을 송사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심령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존귀한 자, 아주 아름다운 자. 전 이것이 우리들의 부부 속에 있었으면 좋을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당신 안에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 그렇죠. 우리 부모 자식상에 이거 있으면 좋을까. 모든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얘야 넌 존귀한 자야. 얘야 넌 사랑받을 자야. 그런 귀함을 여기면 얼만큼 좋을까. 아니 우리가 우리 성도끼리 모든 크리스찬끼리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만큼 좋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한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해. 이 불의한 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긋난 뜻을 어기고 세상 향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닌 창피를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가족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도 이쁜 자들, 내가 평생 사랑할 자들, 내가 평생 아낄 자들, 내가 평생 저들을 존경할 자들,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제가 요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아비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아비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축복해 줄까? 아버지 엄마가 생존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전 특별히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아비로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윗사람이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왜? 이분도 다 나이 먹고 있을 때 제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제가 영적인 담임 목사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요. 내가 이름 떠올리고 그 사람 심령 떠올리고 하나님, 내가 아비로서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연약한 심령, 모든 안타까운 심령, 모든 쓰러진 심령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심령을 아비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미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람은 손 꼭 잡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 혹시 그 사람이 약간 미울지라도 다가오시 정말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아니 모든 사람의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서 손잡고 같이 한번 하시고 찬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연애를 했고 당신이 이 세상을 존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사랑을 앞두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만 더 해볼 텐데요. 잠깐 이동을 좀 해봤으면 해서 우리 워낙 잘하시는 분들께 사실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축복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부부가 있을 때는 부부끼리 하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축복하지 말고 시험 드니까 부부가 이 사람이 이번에 부부끼리 하시고 서로 한번 이 사람을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고 싶어요. 자, 돌아보시고요. 좀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자, 부부끼리는 서로 부부 옆에 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엉뚱한 사람 축복하면 안 돼. 특히 또 이성만 축복하면 안 되니까 부부끼리 붙으세요. 자, 부부 민경영 권사님 저 뒤에 자녀이 도망가시네요. 그래서 부부가 아닌가 봐요. 자, 흩어지세요. 그 사람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곁에 서시세요. 좀 대화로 좀 흩어도 괜찮습니다. 네. 부부가 있으면 같이 부부가 있으면 좋겠고요. 부모야식끼리 같이 있으면 좋겠고 서로 친한 사람 정말 축복하고 싶은 일하고 같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유 2대0에서 같이 한번 다른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한번 보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세상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 사랑은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좀 안아주시는데 부부가 아닌 이성은 앉지 마십시오. 동성끼리 부부끼리 한번 안아주세요. 진짜 아주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며 정말 축복합니다.